오늘 말씀도 즐거운 신앙생활입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어제 말씀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에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갖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갖고 뭔가 문제와 그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죄를 이기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좋아요? 즐거워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즐거운 신앙생활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도요,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오늘 읽은 본문 끝에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어떤 믿음의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가 2절에서 말씀하신 즐거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봉독해 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 이게 지금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기대하니까 즐겁더라 이거죠. 기쁘고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영적인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원래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라고요. 죄에 있다가 용서받은 자리로 왔고,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왔고, 저주받은 자리에 있다가 축복의 자리로 왔잖아요. 죽음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겼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잖아요.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기쁜 거고요, 즐거운 거고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밝은 거예요. 좀 이렇게 밝은 표정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은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원래가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그래서 인생이 살만하십니까?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점점 아멘이 작아지는 게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진데, 실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느냐 하는 거죠. 넘치십니까? 아멘, 넘칠 수 있죠. 넘칠 때 있죠. 항상 넘치십니까? 넘치는 것 같진 않고
이게 현실이라고요. 사실은 현실.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성적 이렇게 딱 은혜를 생각해보면 즐거운 거 맞고 감사한 거 맞고 정말 복받은 거 맞아요. 근데 내 육신의 현실을 보면 내 재정의 상태를 보고 건강의 상태를 보고 가정의 이 상황을 보고 내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한순간에 감사는 싹 사라지고 즐거움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왜 그런 거예요? 육적인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고난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뭐가 더 큰 거예요?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즐거움. 우리에게 뭐가 더 커요? 그러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큰 분은 고난이 있어도 늘 감사하는 거고, 육적인 고난이 큰 분은 은혜 받은 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 거죠. 이게 대부분 우리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같이 환난 많이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환난 중에도 자기는 지금 즐겁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즐겁고 감사하다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소망,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드는 이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죄인의 상태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고 있을 그때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충성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거나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요 죄인이었고요 원수로 행하던 그런 더러운 존재였다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이 중요한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10절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아멘. 이 한글 성경이 조금 복잡하게 좀 번역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10절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원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잖아요.
화목하게 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 쳐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더럽게 살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지금의 이 상황은 더 사랑하겠어요? 덜 사랑하겠어요? 더 사랑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10절이. 복잡하게 써 있어도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상태에서 다시 뒤를 돌아본다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육체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간추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더러울 때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기뻐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최후의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룬 최후의 승리 뒤에 우리에게 주실 구원. 이거는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 눈에 보이니까, 이 구원이 믿어지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지나가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이 믿음에서 올라오는 기쁨, 즐거움, 확신, 소망. 그리고 세 번째,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고 그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가 될지 사실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고 단순히 영원히 살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죠? 잘 와닿지가 않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자고요. 그런 줄 알고 소망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 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고 취소될 수 없는 구원과 영원한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소망하니까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라고요.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 때문에 바울은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뭐 초고령화 사회는 되어져 가고, 근데 수입원은 줄어들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노후에 대한 걱정들, 자녀에 대한 걱정들, 뭐 사업, 직장, 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있잖아요.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간단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의 건강과 나의 미래가,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 모르니까. 만약에 안다면요. 내가 끝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 이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뭔가 끝을 안다면 뭔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알면 이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모르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믿음을 보세요. 바울은 뭐를 알아요? 바울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을 알고 최후의 승리를 알고 구원과 영광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드컵 지나갔지만 월드컵 그 경기를 막 4강에 올라가는 그 경기를 우리가 막 생방송으로 본방사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 상대편 선수들이 우리 골문으로 막 달려오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손에 막 땀이 나고 막 앉아있질 못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저래서 골 먹으면 어떻게, 저래서 골 먹으면 어떻게.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죠. 막 우리 공격수들이 막 상대 골문에서 막 볼을 차고 그러면 골 막 이러기를 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난리를 쳐요? 모르니까. 그 한 치 앞을 모르니까 골을 먹힐까봐 두렵고 골을 넣을까봐 기대되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경기를 우리가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편 그 공격수들이 우리 골문 안에 와도 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호들갑 떨고 막 그럴 일 있어요? 없죠. 멍청한 거죠. 그러고 있으면 정신 이상한 거죠. 이미 다 결과를 아는데 저거 노골이야. 저거 우리가 놓았어. 결과를 뻔히 알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끝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인생의 미래,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끝, 우리 인생의 그 노년, 미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거 말고. 포기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우리 인생의 미래는 알다가도 모르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를 것 같은데 알고. 뭘 알아요?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뭡니까? 이걸 분명히 합시다. 뭘 알아요? 죽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이제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분명히 알고 믿는 게 뭡니까? 그쵸.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이 줄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 안에 닥쳐오는 수많은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심을 이루어간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알고 믿는 사실들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 근데 뭘 몰라요? 그죠? 네? 언제인지. 다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뭘 모르느냐?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될지, 안 되면 언제 안 될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능력은 알지만 이게 내가 그럼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게 될까? 이제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불확실한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은 있지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나는 몰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뭐 크게 부흥이 될지 아니면 뭐 더 크게 부흥이 될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 얼마큼 더 형통하고 더 번창하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미래라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 완성된 일들, 그러니까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나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그런 거.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나는 몰라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헌신해라. 너 이거 뭐 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시잖아요. 나에게 그런 이런저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이루어 놓으신 그 미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나의 미래의 축복을 완성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감동 저런 감동 주시면서 나를 그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믿어진다면, 그럼 그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있는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현실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네가 먼저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하고 너는 그 내 말에 그 따라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만들지 네가 만드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라고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명령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따라가요. 언제?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따라간다고요. 나한테 좋은 길, 평안한 길, 넓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나를 억울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목적지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목적지인데 그 과정 중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글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순종 못하겠다고 버팅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서 믿음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손해보는 길로,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나가면 푸른 풀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당장 눈앞에 고난이 있다고 그거를 불순종하고 뻗팅기고 도망가면 다시 광야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를.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오늘 바울 안에 있는 즐거움이 바로 이 즐거움이라고요. 목자에 대한 100% 신뢰가 있고요. 목자가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100% 신뢰가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즐거움이 우리의 믿음 되고 우리의 즐거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거기 밀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앞서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그 길에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 믿음을 작동시키셔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뚫고 전진하고 돌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작동시키시고 그 믿음이 주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현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이겨내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즐거운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